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박제되어 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있는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아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 마가, 또 누가, 요한, 이 4개의 공강복음 3개와 또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는요,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목적과 또 뚜렷한 목적과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각 복음서에는 이 복음서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은 특별히 제사함과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 이 시대의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1차적 수신자는 로마에 있던 당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황제 네로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 어려운 속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 제국 최고의 역사가이자
또한 정치가로 꼽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타키투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타키투스는 로마의 원로원을 지냈고요. 원로원 의원을 지냈고 또한 집정관 또 법무관을 거쳐서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다스림을 받던 소아시아, 오늘날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가이면서 정치가였던 그는요, 당시 소아시아의 총독으로서 그 로마 제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는 정치가이면서 역사가로서 팩트에 기반한 역사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가 기록한 그 역사, 오늘날에도 굉장히 객관성을 인정받고 그렇게 문헌으로 가치력을 인정받는 연대기라는 역사서를 이 사람이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상황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타키투스는 기독교에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악독한 미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많은 신들을 거부하는, 그래서 유일한 신만을 믿는, 그래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집단들이다라고 굉장히 멸시하였고 조롱하였고 심지어 박해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정치가이자 동시에 역사가로서 팩트를, 사실을 중요시하면서 연대기라는 역사서를 저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로마 황제 네로에게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가의 그 관점으로 팩트만을 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고스란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 문헌이 더욱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더 신뢰를 받고 이러한 박해가 당시 로마 제국에 있었다는 확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의 저서에 따르면요,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였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경기장에 며칠을 굶은 그 로마의 이 사냥개들을 풀어버립니다. 이 로마의 사냥개는 롤로루스라고 굉장히 이 턱의 힘도 강하고 이 뼈대도 강하고 덩치도 엄청 큰, 어디에 쓰는 사냥개였냐면 전쟁터에서 적들을 물어 뜯도록 하는 역할을 했고요. 곰이나 큰 야생 짐승들을 싸워서 사냥케 하는 데 훈련을 시킨 최적화된 그러한 개였습니다. 그래서 곰이나 들짐승을 만나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때로 몰려가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죽일 때 썼던 사냥개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했지만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냥개의 이 사냥의 본능을 더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하지 않고 며칠을 굶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죽은 짐승의 가죽을 씌우면 사냥개들이 짐승의 그 가죽 냄새와 피 냄새를 맡으면 정말, 그리고 한두 마리를 푸는 것이 아니라 수십 마리를 풀어버리면 흔적도 남지 않고 온 바닥이 피로 물들었다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로마 사람들도, 근데 그걸 이 로마의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귀족들은 그걸 오늘날 말하면 무슨 스포츠처럼 관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조차도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였다라고 그의 저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네로는요, 기독교인들을 나무 기둥에 세워서 자신의 정원에 오늘날 가로등처럼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가로등을 키운 이유, 그 기독교인들에게 기름을 붓고요, 타르를 발라서 나무 기둥에 세워서 로마 황제 네로의 정원을 밝힙니다. 여러분, 한두 명 죽여서 밝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나무에 세워서 타르와 기름을 발라 불을 밝히는데, 그냥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불을 타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 소리. 그런데 이거 여기서 뭘 했냐 하면 정말 잔인한 게, 그렇게 불을 켜놓고 그 마차와 같은 그런 원형 경기를 펼쳤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남전도에 이렇게 해서 풋살하러 가면 약간 겨울이 되면요, 5시 넘으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뭘 하냐 하면 경기장에 불을 켭니다. 그러면 환하게 보이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밤에 기독교인들을 기름을 바르고 타르를 발라서 불을 태워서 그렇게 가로등처럼 조명처럼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과 박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지만, 그러나 또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고 배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든 견딜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내 옆에 자식들, 내 부모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 확고한 믿음이 아니면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마가는요, 이런 흔들리는 기독교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요, 그래서 유독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 전체를 볼 때 이 마지막 16장은요, 기승전결에서 결에 해당하는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9절에서 20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확정과 승천, 그리고 이 제자들의 파송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본문 이 16장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9절에서 20절에 계속해서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여러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없음, 믿지 아니함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믿지 아니함, 믿음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7 귀신 들린 막달라인 그 마리아를,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할 때 12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누가복음 8장 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12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이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곁에서 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서 사로잡혔다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 곁에서 헌신적으로 섬기며 따르는 여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이 은혜, 7 귀신에게 묶여있던, 거기에서 해방된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때 뜨거웠던 신앙이 냉랭하고 식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실제적으로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크신 은혜가 이론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그 7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는 그녀에게 이것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있어서 실체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신과 육체는 물론 사회적 관계까지 모두 완전히 파괴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참한 상태로 살았을 것입니다. 인격은 파괴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삶이 지옥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깊은 지옥의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구원은 지옥 같은 비참한 삶 속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그러한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 지옥과 같은 삶에서 그 7 귀신에게서 해방된 그 구원은 머리로 아는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것은 실체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삶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알았던 것입니다. 반면 수많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11 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얻을 영광과 권력을 그들은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맥없이, 힘없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무력하게 죽으시자 기대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등극하실 때 자기들에게 한 자리를 줄 알았는데,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러한 기대는 두려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입은 구원의 은혜는 실체였기 때문에 안식일이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은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죽은 시신에 그 향품과 유향을 바르는 것은 죽은 고인에 대한 마지막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급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장례 절차, 유대사에서 시신을 향료에 바르는 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향품과 향료를 발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이론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후 첫 부활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가면 됩니까, 여러분? 가야바나 빌라도를 찾아가면 그 앞에 나타나면 부활이 실제인지 아닌지 아무런 더 이상 논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활은 증명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여자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당시 여자들은 증인으로서 어떠한 증언을 법정에서 해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하는 증언은 거짓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시의 법적인 그러한 상황이었고 사회적 문화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한들 그 여인의 증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처음 부활하신 그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자신에게 있어서 그 구원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구원은 당연히 그 예수님의 은혜로서 7 귀신에게 해방된 마음, 정신과 영혼과 육신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실체이고 이것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 실체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이론이 아니라 실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머리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내 심장에 여러분 반응해야 합니다. 내 심장에서 이 구원의 은혜가 같이 뛰어야 합니다. 향료와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를 건지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10절에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은 당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은요, 믿지 아니함, 믿음 없었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은 이 장면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며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도 하십니다. 이에 두 제자가 가서 자신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남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지만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목격자들의 분명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반응은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였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역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지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나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했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난 뒤에 찾아가십니다. 근데 나흘이 지나자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은 부패가 심화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여러분, 썩어 부패한 시체입니다. 곧 죽은 시체도 여러분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시체가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살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라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가 부활의 주체이며 누가 부활의 실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체시고 부활의 실체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놀라운 부활을 직접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체시고 실체가 되심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아니함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그 11제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을, 바람을, 바다를, 질병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람과 바다와
질병과 귀신을 꾸짖을 때 쓰는 그 꾸짖는다라는 동사와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보시고 꾸짖었다는 이 동사가 한글로는 같은 꾸짖다라는 동사지만 헬라어로는 그것이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신을 꾸짖고 풍랑을 꾸짖고 질병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을 때 사용했던 그 에피티마우라는 이 단어는 권위로 짓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꾸짖다입니다. 권위로 짓누르면서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꾸짖다라는 동사는 귀신이나 바람과 바다와 질병을 꾸짖는 이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네이디조라는 동사로서 책망하며 부끄러움을 깨닫도록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이 꾸짖음은 권위로 무섭게 호통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완악한 마음을 향해 마치 문을 두드리듯 강하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고 내가 부활의 주체이자 부활의 실체라는 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론에 갇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꾸짖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해 동일하게 두드리시는 꾸짖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그치지 말고 이론으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믿음이 실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그 믿음 말고 이것은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저는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 말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이론이 아니라 실체라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낙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꾸짖은 뒤에 부활의 믿음으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 안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을 꾸짖으시고 믿지 아니함을 여러분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노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믿음 안에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 없음이 그들의 본연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하만국에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체가 되면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과 18절이 뜬금없이 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의 부활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실체가 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단순히 믿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시고 두려움과 불신에 갇혀있던 그 남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이 이론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해가 있는 낮에는 그림자가 여러분 생깁니다. 그런데 그늘에 들어가면 아무리 해가 하늘에 떠 있어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표적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표적은 부활이 실체인 사람에게 따라붙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부활이 이론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사 살리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힘들게 여러분 버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여러분 낙심되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이론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을 나타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인간 유전자의 30억 개의 그 염기서열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다 읽어낸 사람, 일명 생명의 설계도라고 하는 이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박사입니다. 여러분 30억 개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감이 오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이 30억 개의 이 염기서열의 단어들을 여러분 읽는데 95년이 걸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30억 개가 얼마나 많느냐 하면 이 염기서열 30억 개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딱 읽으면 95년 뒤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30억 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순서도 빠트림없이 다 해독해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젊은 시절 콜린스 박사는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미개한 자들이 가지는 그러한 유물이다라고 조롱거리였습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허구일 뿐이다라고 그는 대놓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는 과학자답게요, 의학 박사답게 모든 것을 논리로, 데이터와 논리로만 판단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는 역사 속의 한 인물일 뿐이고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죽은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콜린스가 로스캐롤라이나 그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과정을 밟는 중에 레지던트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심증, 심장이 망가져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어느 한 할머니가 그에게 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그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무엇을 믿나요? 자신의 삶을 간증을 쭉 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분이 실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환하게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선생님,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콜린스는요, 당황했습니다. 수많은 의학 이론을 가졌지만 정작 죽음이라는 실체 앞에 선 환자에게 줄 대답이, 자신의 할 대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에게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오네이디조, 그 꾸짖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환자 입술을 통해 그의 지적 교만을 마치 꾸짖으신 것입니다. 너는 생명의 근원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는 왜 무지하냐라는 주님의 꾸짖음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그 환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그 도망치듯 병실을 나온 콜린스는 큰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는 평소 자신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신앙을 거부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신앙이 왜 틀렸는지 진지한 검토조차 내가 해본 적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교회 어떤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 목사님에게 자기의 이 마음들을 쭉 털어놓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다 듣고는 서재에 가서 한 권의 책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뽑아서 그에게 건넵니다. 그 책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였습니다. 콜린스는요, 처음에 이 책을 반박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그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없다는 사실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콜린스가 여러분 결정적으로 완벽하게 굴복된 일이 발생합니다. 캐스케이드 산맥을 하이킹하던 중에 웅장하고 큰 폭포가 내리는데 그것이 얼은 거예요. 얼었는데 하나의 폭포가 세 갈래 기둥으로 얼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광경에 압도를 당합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읽던 콜린스가 늘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면서 성령, 성부, 성자 세 분이라 하면서 어떻게 한 분일 수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리가 자기는 모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커다란 방벽이 내려오면서 세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근데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삼위일체를 이 땅에서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아버지고 남편이니까 이게 삼위일체 그런 아니면 물이 기체도 됐다가 고체도 됐다가 얼음이 됐다가 뭐 액체도 되니까 이게 삼위일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삼위일체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아니지만 비유로 설명하실 때가 있잖아요. 마치 콜린스에게 그 장면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콜린스는요 삼위일체를
그 부인하던 그 마음을, 이 논리적 모순에서 힘들어하던 것이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이론이 실체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요, 신의 언어라는 책을 집필하는데, 이 책에서 그는 DNA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언어라고 정의하면서 게놈 지도를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책은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수많은 무신론자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콜린스는요,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거쳐서 여러분 계속해서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이라는 막강한 공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 공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 자신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한 번도 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과학자들에게, 의학 박사들에게 과학자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콜린스를 비난하고 콜린스를 여러분 공격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비과학적인 것을 믿는 것은 과학자로서의, 의학과학자로서, 박사로서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과학보다 더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터뷰할 때마다 나는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부활의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라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콜린스에게 여러분 부활은 실체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여러분 이론입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지금 내 삶의 실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실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이 이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박제된, 여러분, 박제된 이론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요, 내 삶의 실체이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라는 이 놀라운 삶의 기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능력 있는 삶, 죽은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달라고,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주여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들의 부활이며 이는 곧 나의 부활이며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주여 이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또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평안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그 주님이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삶,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능력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부활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